성경을 읽다 보면 닮고 싶은 인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제가 성도님들하고 많이 접해볼 기회가 있으니까 들어보면 다들 요셉같이 되고 싶다고 그러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자기 자녀가 요셉같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그건 국무총리 시절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노예로 팔려가고 강간 미수범으로 옥살이하고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는 거죠. 아무튼 많이 나옵니다. 닮고 싶은 사람.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인물도 나옵니다. 저 사람과 같이 되는 건 너무 끔찍하다.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그 중에 으뜸인 사람이 저는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이 가롯 유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롯 유다 오늘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가롯이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가롯이 욕이라고 아주 유다에게 앞에 욕을 붙였다고 그러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아무튼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그런 가롯 유다죠. 배신자이기 때문에 저렇게 살고 싶진 않다.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기 때문에 저렇게 저 사람 닮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안타깝지만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정말 예수님 옆에 있었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3년을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한테 선택받아서 따라다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절정이잖아요. 은혜 중에 은혜.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 중에 은혜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 옆에서 정말 다른 11명의 제자처럼 가장 복되게 아름답게 될 수 있는 여건이 있었는데 그걸 다 걷어차고 예수님을 팔아먹었다니 참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가롯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가끔 이런 질문은 받습니다. 뭐냐면 가롯 유다가 억울한 것 아닌가. 이게 보면은 하나님의 다 계획대로 예수님이 팔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그랬는데 그럼 가롯 유다는 그냥 그 가정 중에 쓰인 거 아니냐, 쓰임 받은 거 아니냐. 하나님이 가롯 유다가 예수님 팔게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가끔 질문을 받아요. 가롯 유다가 억울하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깊이인데요, 깊이. 그 사람이 어떠함도 하나님의 섭리하시는데 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롯 유다가 잘못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한 요소로 쓰인 것이지, 하나님이 가롯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한 거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잘못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우기지 마세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가롯 유다 안에는 예수님을 팔 수 있는 그 어떠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롯 유다의 그 어떠함을 알아야 돼요. 왜?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는 심령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스승을 팔았는가? 왜 팔게 되었는가?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에서부터 또 여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연구한 이유까지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뭐냐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죽었는데 살리신 나사로 집에서 식사하실 때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막 닦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노동자 300일 품삯, 거의 1년 연봉이죠. 노동자 1년 연봉에 돈을 바꿔서 가난한 사람들을 주지 않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막 혼냈던 사람 중에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이 가롯 유다예요. 근데 거기서 왜 가롯 유다가 그따위 얘기를 했는지를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저거 노동자 1년 연봉인데 연봉에 해당되는 기름인데 저거를 왜 예수님한테 부어 돈으로 바꿔서 나한테 맡겼으면 내가 가지고 다니면서 예수님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그 중에 많은 것도 내 주머니로 넣었을 텐데 그게 아까워가지고 가롯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것을 근거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가룟 유다는 그냥 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돈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훔치기까지 합니다. 돈을 좋아해서 막 열심히 버는 걸 넘어서서 돈을 좋아해서 훔치기까지 하는 거죠. 그냥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슬쩍슬쩍 훔치는 것보다 어차피 예수님 자신의 입으로 자기 막 좀 있으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자꾸 죽고 싶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죽는 거 도와주면서 나도 좀 챙겨야겠다. 그리고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 예수님을 팔았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최소한 뭐냐면 예수님보다는 돈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치를 뒀다? 돈에 가치를 뒀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그 노동자 1년치 연봉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로 머리를 닦은 그 여인한테는 누가 최고의 가치예요?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 향유가 얼마인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뭐라고 그럴지 신경 아무것도 안 쓰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너무 귀하고 예수님이 너무 좋고 그러니까 그냥 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그동안 시집 갈 때 미천 삼으려고 모아둔 향유가 있는데 이거로 예수님을 자꾸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장례를 미리 준비해야겠다. 미리 내가 장례식을 치러드려야겠다. 그리고 자기의 그 전 재산인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은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인데 가룟 유다에게는 돈이 최고의 가치예요. 정말 돈 좋죠. 네. 저희 집 세탁기가 이쪽으로 한번 돌고 이쪽으로 한번 돌아야 빨래가 되잖아요. 그렇죠? 윙 하고 윙 해야 이게 이렇게 치면서 빨래가 되잖아요. 안 들여다보셨어요? 한 번도? 다 드럼이시구나. 드럼도 이렇게 돌았다 이렇게 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세탁기가 이렇게 돌았는데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잉 돌고 이건 안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만 계속 도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이제 중지를 시키고 탈수를 하면 얘가 어떻게 또 뭐가 이가 맞아지는지 또 그 다음에 또 돼요. 그래가지고 맨날 세탁기를 돌려놓고 보는 거예요. 제발 양쪽으로 돌아라. 그러다가 또 잘못 돌면 또 다 하던 걸 중지하고 탈수를 한 다음에 다시 하고 세제 다시 넣고 뭐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이해됐죠? 그다가 얼마 전에 바꿨어요, 세탁기를. 더 크고 좋은 걸로 바꿨는데 바꾸고 나서 제가 저 스스로 입에서 나온 말, 돈이 좋다. 돈이 좋다. 그렇죠. 돈 참 좋습니다. 그렇죠? 돈 필요하죠? 지금 뭐 아무 반응이 없는 분들은 다 가지고 오세요, 저한테. 돈이 필요하죠. 인류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어디에 돈을 두고 살 것인가? 내 옆에 두고 살 것인가? 너는 나 사는데 필요한 거야, 알았지? 아니면 위에 떠받들고 살 것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 같으면 돈을 완전히 나 돈 필요 없어. 아래에다 두고 살 것인가? 심지어는 이 안에 두고 살 것인가? 그래서 그냥 돈 해가지고 자기 건데 자기 마음대로 도 못하는. 그쵸? 돈을 이 안에 품고 사는 분들은 자기 건데 자기 마음대로 못 써요. 왜? 너무 이게 귀해서. 자기 막 생명 같은 거죠. 그래서 돈을 잘 다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거 하나, 돈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면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체크하는 건 쉽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쓰는 돈,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는 돈, 예수님이 쓰라고 하는 성경에 명령되어 있는 곳에 쓰는 돈이 아깝다? 언제든지 예수님 팔아먹을 수 있는 예수님을 팔 수 있는 심령 상태로 살고 있는 겁니다.
돈을 잘 다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는 안 나오는데 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는가? 가룟 유다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살았던 거예요. 가룟 유다도.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이 범상치 않아. 진짜 이 메시아야. 이거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존재라.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주권을 회복시키시고 힘을 회복시키셔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그동안 몇백 년 동안 식민지로 살았는데 이 나라 저 나라 뭐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막 식민지로 살았는데 오히려 자기네가 떨쳐 일어나서 다른 나라들을 다 짓눌러가지고 다른 나라를 다 식민지 삼고 로마도 식민지 삼고 이렇게 사는 나라로 바꿔주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도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무튼 그러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이 맨날 뭐 자기 대제사장하고 장로들한테 끌려가 죽는다고 그러고 뭐 막 이런 얘기만 하고 막 이러니까 이 나라의 어떤 독립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뭐 번영이라든가 이런 건 생각도 없는, 말하는 게 맨날 뭐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고 뭐 오른뺨 때리면 왼뺨 돌려대라고 그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아닌가 보다. 내가 이 사람한테 속았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하고 같이 사는데 내 이 시간도 너무 아깝고, 그럼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내려는 게 뭘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당시 대제사장이 이런 말 합니다. 이러다가 저 예수가 자꾸 사람들 몰고 다니고 그러는데 이러다가 밀란이라도 나면 로마에 의해서 우린 다 죽는다. 로마가 우리 가만히 안 놔둔다. 그러니까 저거 죽여버리자.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을 망하지 않게 하자. 이런 말을 해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유다는 반대로 생각한 거죠. 유다는 반대로 생각했대요. 예수가 죽어야 밀란이 나겠다. 그래서 독립운동이 일어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은 30이 오늘날로 시세로, 오늘날 그 당시 노예 하나 값인데 그게 그렇게 큰 돈, 오늘날로 얘기하면 10달러 같이 안 된대. 10달러. 10달러가 얼마쯤 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아니 그거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런 학자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비싼 가격인데 아무튼 예수님을 팔 만한 가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격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라고 그럴까, 워낙 돈도 좋아하지만 이거는 그냥 너 왜 예수를 우리한테 팔아넘기냐 할 때 명분으로 돈 받고 팔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대제사장들한테 밀란이 나게 하고 싶어요?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들 밀란이 안 나게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냥 돈은 받은 거지 돈 욕심이 아니라 이제 소요가 일어나게, 폭동이 일어나게 예수를 팔은 것이다. 이거 독립운동가다 이 사람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해석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해석이에요. 그리고 요새는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좀 동의를 하기도 해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뭡니까?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팝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예수님을 팔 수 있는 심령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팔 수 있는 심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자신의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는 사람.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는 사람. 내 삶도 내 마음대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 마음대로. 이게 강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팔 수 있는 상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예수님하고 관련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사탄에게 온전히 사로잡힌 자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다 공통점이 뭐냐?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한다.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한다.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냥 도구인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게 해줘. 내가 이거를 이루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이걸 성공하고 싶은데, 이 길로 가고 싶은데, 나 혼자 가기 힘들 것 같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이루게 해주세요. 이거 갖게 해주세요. 이 길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 언제든지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내 맘대로, 올해는 내 맘대로 다 됐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어. 그게 결코 좋은 거 아니라 그랬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향대로 다 되더라고. 근데 그게 아직 내가 영성이 좀 이렇게 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걸로 이 길로 가게 하시고 그렇게 다 이루어지게 하시더라고가 잘 산 거예요. 아멘? 원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진 않지만 그게 잘 산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러면, 자,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먹었나? 우리도 이 상태는 예수님 팔아먹을 수 있는 상태구나. 돈에 더 가치를 둔. 그리고 자기 맘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삼으면 예수님 팔아먹을 수 있는 상태다. 그럼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성경에 나오는 걸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있죠. 이해되시죠? 다른 11명의 제자와 달랐던 점이 뭘까? 다른 11명의 제자도 사실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들하고 조금 가룟 유다가 달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가가지고 예수님 팔아먹었으니까요. 마가복음 3장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14장 보고 있죠? 3장 한번 보세요. 3장 14절 15절 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이유가 3개가 있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갖게 하시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누가복음서 10장의 말씀에도 나오지만 12제자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제자들이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읽었지만 제자들이 와서 보고하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니까 귀신이 막 쫓겨나가던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음도 전하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중에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하게 하시는 것은 비교적 제자들이 했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자들에 포함되어 있는 유다도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았던 거예요. 유다만 못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유다도 같이 잘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유다는 놓쳤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함께 하려고 하죠. 나하고 함께 하자. 그렇죠? 세상에 이교도들이 신이 많다고 그러죠. 다 또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신들의 그 신화를 보면 창조 신화가 다 있어요. 왜 사람을 만들었는지, 인간을 왜 만들었는지가 나와요. 세상을 왜 만들었는지. 그 거의 다가 뭐냐면 부려먹으려고. 내가 신인데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내가 이런 것까지 못 챙기고 살겠다. 이런 거는 그냥 인간이라는 것들 만들어서 그것들이 하게 하자. 그래서 부려먹으려고 창조했어요. 그게 거의 신화들의 거의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기뻐하시려고 창조했죠. 기뻐하시려고 창조했는데
더 거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교제 함께 하고 싶으셔서, 교제하고 싶으셔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이렇게 하고 싶으셔서 이걸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신 이유랑 똑같죠. 함께 하려고. 야, 나하고 얘기도 하고 좀 그러자. 그러자. 여러분 가족들끼리 눈과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진지하게 대화를 하십니까? 아니면 다 한 곳을 바라보고 대화합니까? 어딜 바라보고 대화해요? 텔레비전 바라보면서 쟤는 왜 저렇게 생겼냐? 쟤는 왜 텔레비전에 나오냐? 나 요거 재밌더라. 나 요거 재미없더라. 딴 데 보면 안 돼? 그러고서 텔레비전 보면서 막 대화를 하죠. 이건 대화하는 거다 아니다? 함께 하는 거다 아니다? 아니죠. 그쵸?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따뜻한 차를 시켜놓고 눈을 서로 맞추고 온전히 집중하면서 요새 어때? 어려운 점 없어? 나한테 불만은 많지? 나는 당신한테 불만이 없어. 뭐 이런 대화를 하면서 함께하는 게 정말 함께하는 거다. 함께하는 거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그 상황을 보면 그들은 그래도 예수님과 마음을 나눈 것 같아요. 그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막 예수님을 사랑해요, 심지어. 근데 워낙 자기가 인간적으로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예수님을 배신하지만 나중에 예수님 모른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도망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막 죽는다고 그러니까 막 불같이 화를 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그런 것도 별로 없는 거예요. 왜? 함께하지 못한 겁니다. 열심히 같이는 다녔는데 거기다가 또 회계였잖아요. 회계. 돈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하면 대화도 제일 많이 나눴을 것 같아요. 점심은 뭐로 드시고 싶으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회계니까 대화도 많이 나눴을 텐데 정말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교제가 없었던, 함께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뭐랄까 실수하는 거, 놓치는 거가 이겁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 열심히 교회에 나와가지고 막 전도대에 있으면 전도도 하고 막 그다음에 뭐 어디 신방 가자고 신방도 막 가고 그러는데 정작 본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안 가져요. 그래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 나오는데 예배 드려서 목사가 뭐 인도하고 뭐 아니면 지도자가 인도해가지고 막 예배 드리고 하는데 본인이 혼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이거 못해 잘. 특히 우리나라 교인들의 이게 맹점이에요. 혼자 예배 드리지를 못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냥 제가 늘 얘기하듯이 목록 쭉 적을 필요도 없죠. 이 안에 다 있죠? 하도 해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이 안에 다 있어요 없어요? 자기만의 목록이 있죠? 그거 쭉 읊은 다음에 요대로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기도 끝내죠. 기도도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깊은 영적 교제라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과 그 깊이 예수님 절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 요새 아주 그냥 이런 예수님과의 깊은 어떤 대화, 교제 이런 걸 할 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사실은 힘을 공급받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우리는 선하게 살 수 있고 올바르게 살 수 있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올바르게 사는 데에도 큰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데에도 큰 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돈을 최고의 가치에 두지 않으려면 큰 힘이 필요하고 내가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려면 큰 힘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힘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거기서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그때 힘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을 받지 못하는 성도의 열심은 꺼지기 직전에 환하게 타는 촛불과 같아요. 밝게 빛나는 것 같지만 곧 꺼지고 맙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는 가룟 유다와 같은 심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깊이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 받는 전화예요. 자주 받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가끔 받는 전화예요. 그 전에 섬기던 교회 성도님하고 통화하면 그래요. 아우, 우리 남편이 목사님을 너무 그리워해요. 그래서 언제 식사라도 한번 대접했으면 해요. 우리 남편이 그렇게 목사님을 좋아해요. 그런 가끔 한다 그랬죠? 이런 얘기 가끔 듣는데 제가 속으로 우리 남편이 목사님을 너무 그리워해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그래요. 몇 번 안 만나서 그래요. 절 자주 만나면 절 그리워하지 않을 거예요. 왜? 사람은 자주 만나다 보면 자기가 싫어하는 점이 보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자주 만나는데도 좋은 거는 두 가지예요.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는 존재든가 아니면 그냥 이제 의리인 거예요. 의리. 정이 들어가지고 그래. 그래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만날수록 장점만 보이는 거예요. 만날수록 이분 정말 나 사랑하는구나. 나 좋아하시는구나. 내가 잘 되길 너무나 바라시는구나. 만날수록 좋은 거예요, 하나님. 응? 그러니까 자꾸 만나야 돼요. 응? 무엇보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으면 사랑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사실 없어요. 뭐 보여야 사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껴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근데 교제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럴 때만 느껴요. 뭐 일 잘 되면, 하나님 사랑하시나 봐. 이거 잘 되게 해주셨어. 근데, 살다가 뭐 잘 되는 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만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한테도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도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익만 된다면 자기의 마음대로 하고만 싶다면 예수님 팔아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암만 멋있게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멘? 자, 18절에 오늘 본문 18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아버릴 것이다. 팔아넘길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1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19절 보세요. 뭐를? 그들은 근심에 쌓여 뭐라고 그랬다고요? 난 아니지요. 예수께 말했는데 이게 신기한 거예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게 뭐지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느 놈이 팝니까? 이 자리에서 아주 그냥 요절을 낼 거예요. 막 이래야지 정상적인 반응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여러분 중에 한 명이 오늘 예배 끝나면 저를 팔아먹을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한 명씩 예배 끝나고 와요. 저예요? 제가 파나요?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쵸? 막 성경책 날아다니고 막 그래야죠. 어느 놈입니까? 막 그러고 그게 정상적인 반응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이렇게 나는 아니죠. 제가 파는 거 아니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일단 권세를 믿는 거죠. 늘 예수님 말씀대로 됐기 때문에. 그렇죠? 저분이 말한 대로 됐는데 진짜 팔긴 누가 파나 보다. 예수님 말씀에 권세를 믿으니까 그렇게 반응이 나온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야말로 솔직한 거죠. 제자들이 한 번쯤은 분명히 예수님을 대세상들하나 종교 정치 지도자들한테 넘기면 돈이 될 거라는 생각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한 번쯤 팔아먹을까? 뭐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도 얼토당토하는 막 상상하잖아요. 안 좋은 생각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제자들도 뭐 이렇게 상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겸손한 반응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어떤 겸손한 심령으로 예수님에게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저는
나는 아니지요가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한 말 중에 가장 솔직한 말이라고. 가장 솔직한 말. 근데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계속 이 상태로 살아가다가는 예수님 팔아넘길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예배 시간에 이렇게 졸린데, 예? 너 푹 자게 해줄 테니까 예수님 팔아라 그러면 팔겠죠? 아멘입니까? 그렇죠? 너 이 차 탈 수 있게 해줄게. 팔겠죠? 너 이 집에서 살게 해줄게. 팔겠죠? 너 이 위치까지 오르게 해줄게. 팔겠죠? 평생 네 맘대로 할 수 있게 해줄게. 팔겠죠? 그게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나는 아니죠. 예수님 팔아넘긴다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무슨 예수님 팔 기회가 있겠어요? 예수님 팔아넘긴다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 곁에 있어요.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누릴 수 있는 온갖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의미죠. 우리 손해죠. 그게 예수님 팔아먹을 수 있는 심령이 세상에서 맛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실 때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많은 복됨이 있는데 가룟 유다와 같은 심령으로 살면 그걸 못 누리는 거죠. 뭐가 진짜 좋은 건지, 뭐가 정말 고귀한 건지, 뭐가 진정 나에게 복된 것인지, 아름다운 것인지 모르고 사는. 가룟 유다와 같이 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나를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어주시는 온전한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누구나 가룟 유다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긴장 속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유다의 최고의 잘못은 돈에 더 가치를 두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다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다녔는데 진정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지 못했다는 것, 진정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룟 유다의 진정한 잘못입니다. 우리는 그 잘못을 안 저지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시간 꼭 가지시고, 그리고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늘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예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아니고 싶습니다. 절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늘 여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